자, 우리가 인간들이, 군중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엔터테인먼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인터뷰를 하실 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서고금,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엔터테인먼트가 있대요. 가장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하는 게 있답니다. 운동 아닙니다. 달리기도 아니고요. 뭘 사람들이 가장 재밌어 하냐면 권력자나 높이 올라간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구경하는 걸 제일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쫄딱 망하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파멸하거나 하는 거를, 이거는 드라마도 아니잖아요. 실사판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재밌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인생이 완전히 파멸한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언제부터 망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을 맛봐서, 성공을 맛봐서 그 사람이 변질됐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오히려 반대로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권력이 마이크처럼, 이 증폭기처럼 그 사람의 그 부분을 이렇게 크게 드러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하기 전부터, 애초부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몰랐던 것 뿐이다. 원래 나쁜 사람이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권력과 돈과 성공이, 형통이 그 사람을 변질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나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을 예를 든다면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성공하고 전 세계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70년 넘는 자기 집에 살고, 그리고 오래된 손목시계 차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바꾼 지도 몇 년 안 됐어요. 이 아날로그 생활 그대로 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최근에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뭐 흔히 조만장자라고, 이제 더 이상 카운트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미국 역대 부자 중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부자가 되기 전이나 후나 별반 삶의 차이가 없어요. 그분이 운영하시는 프로젝트가 일론 머스크 아니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옛날 얘기를 좀 한다면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은 자수성가예요. 어렸을 때부터 장사하기 시작해서 백화점 왕, 미국의 쇼핑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공하고 최신부 장관까지 하면서도 필라델피아에 있는, 여기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대전쯤 있는, 그런 대전보다 더 내려갈 거네요. 하여간 이 논산이나 그쯤에 있는 자기 고향 교회에 매주 가서, 주일날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신 분입니다. 성공하고 나서도 삶이 전혀 바뀌질 않아요. 사실 우리는 성공하고 나서 인생이 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원래 애초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공하면서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변하고 싶지 않은데 성공하고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완장을 차니까 변하고, 뭐 조금 높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이 싹 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사울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권력을 얻고 왕 된 다음에 이 사람은 변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사무엘상 9장에서는 사무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자가 없고 키는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남자인데 이 잘생긴 남자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는 몰랐었어요. 남자들만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할머니들이 그렇게 잘생긴 남자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요. 할머니들이 그렇게 잘생긴 남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키 큰 남자도 좋죠. 키 조그만 것보다는 큰 게 낫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인물이, 성경은 과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잘생겼대잖아요. 아름답대잖아요. 얼마나 인물이 좋겠어요. 성경에서도 아름다울 지경이에요. 그게 사울의 외모입니다.
그리고 집안은 어땠느냐? 집안은 사실 별 볼 일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집안이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먼저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전쟁하게 되면서 당시의 관습은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 뭐 하기 전에 우리 예배 먼저 하잖아요. 기도 먼저 하잖아요. 그것처럼 제사를 먼저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려고 제사장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됐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참다 못해서 사울 왕이 직접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이렇게 변명을 해요. 내가 보았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았더니 13장 11절인데요. 내가 보았더니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누가 본 겁니까?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더라. 이 사람들 붙잡고 전쟁해야 되는데, 아니 제사를 안 지내고 전쟁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흩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즉 내가라는 말을 해요. 내가 보았다. 내 판단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시점이 중요한데, 이 13장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 성경책을 좀 찾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띄워드리니까 여러분이 아주 아예 안 찾으시는데, 자, 1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래요. 이 13장 배경은 사울이 왕 된 지 2년째 해입니다. 그러면 만 1년 됐다는 얘기예요. 만 1년 되고 2년째 되는 해에 사울이 전쟁하기 전에 스스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왕 된 지 1년 만에 자기 판단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낸다면 이 사람은 권력 때문에 변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일까요? 너무 어려워요? 두 가지 질문인데 다 쉬워요. 1번, 2번밖에 없습니다. 자, 원래 그런 사람일까요? 1년 만에 변했으면 원래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데 변했을까요? 제가 볼 땐 1년 만에 마음 변했으면 애초에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은요, 내가 보았더니, 왕된 지 1년 만에 내가 봤더니 내 판단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하기를 명령하십니다. 그 배경은 그래요. 출애굽하면서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정면으로 싸운 게 아니라 후면으로 들어가서 여자들과 여인들과 병자들과 노인들과 후방 보급 부대를 다 이렇게 괴멸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영영이 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자,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여기서 아말렉과 전쟁할 것을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전쟁을 나갑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랬는데 사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이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자마자 선지자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거 다 지켰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다 지켰으면 여기서 들리는 이 소의 울음과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자 사울 왕이 제가 다 지켰고요. 다만 당신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조금 남겼습니다. 백성들이 그러자고 그래서 내가 조금 남겼어요. 하지만 나는 완벽하게 순종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본문 중에 얘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얘기하게 되죠. 사실 사울 왕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80% 순종, 90% 순종도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순종의 정의와 의미를 바꾼 거예요. 이게 사울 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 따랐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혹시 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을 왜곡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신앙적으로 포장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백성이 그러자고 했어요. 내가 제사하려고 아껴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실제로 사울 왕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욕심이죠.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요, 전쟁 끝나면 퍼레이드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 왕을 끌고 다니면 얼마나 폼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려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왕이 된 지 1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사울 왕은 성공에서 변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또 왕된 그 자리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더 잘 보여준 거지, 성공 때문에 타락하거나 성공 때문에 변질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공 때문에 변질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은요, 애초 시작할 때부터 아주 시작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 신앙적으로 볼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싸움 잘하는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 왕은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찬양 잘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고 전쟁 나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떻게 되느냐? 왕이 되고 나서 아침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는데 아예 아침에 안 일어나요. 왜냐? 어젯밤에 늦게까지 파티했거든요. 그래서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늦게 일어나서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밧세바와 범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남용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이죠. 요압 장군을 시켜서 대신 죽이고 상대방 적군에게 넘겨줘서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 말고도 다윗은 죄를 많이 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무엘하 제일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숫자를 세다가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병력을 의지하다가 또 역병을 맞이하게 되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맨발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요, 다윗 왕이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일반 백성이 볼 때 사울 왕 40년이 훨씬 살기 좋아요. 왜냐하면 이때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 왕도 전쟁 나가면 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뭐 불필요한 일이 없어요. 근데 다윗 왕은요, 보십시오. 전쟁하면서 우리아의 아내 때문에 복잡한 일을 겪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역병이 돌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의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은 참 좋았는데 권력과 성공이 다윗 왕을 변질시켜서 희한한 짓을 많이 하게끔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성공하기 전이나 후나 변하지 않는 사울 왕이 좋으세요? 성공하고 변질한 다윗 왕이 좋으세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사울 왕이 좋아요? 다윗 왕이 좋아요? 정답은 둘 다 싫어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아무도 1번, 2번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 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서 다윗과 사울 중에서 누가 도덕적으로 깨끗했느냐? 사울이 더 도덕적으로 깨끗했고요. 문제는 다윗이 더 많았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주본 한번 보세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엇이 인생을 가장 많이 망가뜨리는가? 인생에서 가장 우리를 많이 망가뜨리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시련이다, 병이다, 아니면 장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시련과 실패는 인생을 아주 망가뜨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실패하고 시련을 겪으면 겸손해지거나 겸손해지는 척이라도 해요. 하지만 성공과 형통은 달라요. 내 말이 다 맞거든요. 그래서 망가지는 경우가, 아주 망가지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재산 유지하는 경우, 유지하면서도 인간관계나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제가 반대로 한번 드려볼게요. 무엇이 인생을 가장 망가뜨리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인생을 지키는가? 내 삶을 지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죠.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삶을 볼 때 다윗 왕의 인생과 왕권을 지키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다윗은요 분명히 자기 삶을 지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답부터 말씀드리면 주의 영, 성령이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우리 51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5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 잠깐 보십시오.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밧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자기가 한 죄가 정말 이건 체면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온 백성이 자기가 한 일을 다 알아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이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겠죠. 근데 다윗은 어떠냐면 5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원래 죄인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6절 보소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11절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시편 51편에서 요 11절이 하이라이트예요. 만약에 이 곡을 노래로 만들다면 여기가 제일 높은 제일 크게 불러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범죄했고 내가 왕권도 이제부터 내려놓을 지경이고 나 지금 완전히 망가졌지만 내가 그래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은 나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의 삶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다 없어도 돼요. 하지만 성령님은 나하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영은 나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 절대 다윗이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땠는 줄 아세요? 사울,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가보세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에서 자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버렸어. 그러니까 그래도 이 앞에 읽어보고 지금 보십시오. 24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당신 버렸어. 그래도 나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 내가 지금 예배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당신 버렸소라고 또 얘기하자, 그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가 제사하게 하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 높여주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은 날 버릴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지 마십시오 라는 게 사울의 자세였습니다. 문제 앞에서 사울과 다윗은 극과 극이에요. 사울이 어쩌면 더 괜찮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이 초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의 내 모습이에요. 다윗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하나님의 영이 죄 때문에 떠나갈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명확하게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우리를 지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가장 망치는 게 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공만입니까? 돈만이에요? 형통만이에요? 실제로는 더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망치는 건 훨씬 이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모든 유혹과 모든 장애물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께서 지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건강을 성령께서 지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뭘 지켜요? 못 지켜요. 성령께서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기 51편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참 정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장애물도 참 많아요. 형통도 있어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때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유혹 가운데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울일 때가 있고요, 다윗일 때가 있어요. 심지어 섞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저는 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다윗 같지 않고 사울왕 같은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보잖아요. 다윗을 보면서 나는 다윗 같지는 않을 것 같아. 오히려 차라리 사울일 것 같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사울이든 다윗이든 상관은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둘 다인지도 몰라요. 원래 죄인이었는데 더 변질돼서 더 엉망인지도 몰라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더 엉망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죄악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있을지라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슬초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주의 영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으시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있으시죠? 어려움도 있으시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안 망해요. 그것 때문에 안 망한다고요. 성령님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성경 어디에 많은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왜 망했는가? 풍요가 없어서 빈곤해서 뭐해서 아니에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왕과 다윗의 왕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나중에 무당 쫓아다니다가 그러다 망해요. 다윗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다가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태어나시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유혹과 형통과 성공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